시편 69편은 매우 특이한 내용입니다. 전체가 36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7절이 신약성경에 인용이 됩니다. 신약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구약성경의 장입니다. 내용은 메시아가 당하시는 일입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예수님보다 적어도 900년 전에 고백한 내용이 예수님께 그대로 일어납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일별하면 메시아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가족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여러 지도자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술 취한 자들의 떠드는 소리의 주제가 되십니다. 예수님께 이런 일들이 직접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온 세상에 복음과 은혜를 선포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주는 은혜를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지금까지의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못 이끌었고 그래서 백성들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기에 지금부터는 나 예수가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어서 직접 구원을 베풀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전체가 20절이 채 되지 않는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당시 지도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끌고 도시 끝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위험을 모면하시지만 이때부터 당시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예수를 계속 비방하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었는데 막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고 비방하는 모습에 너무 마음 아프셔서 탄식하는 내용이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 중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의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 이후에 4명의 아들 그리고 최소 2명의 딸을 더 얻게 됩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이 밖에 다니시면서 여러 기적들을 행하고 병자들을 고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오빠가, 우리 형이 드디어 우리 가정에 복이 되는구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우리가 가난해서 헤어나올 수 있겠구나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정을 건사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가정을 우선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형제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혼자만 살려고 그래. 자기만 드러내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며 배척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예수님이 당신만 안다. 당신만 드러내려고 한다. 당신만 세상의 최고라고 얘기하신다. 당신이 모든 것을 이끄신다고 얘기하신다. 라는 이런 오해가 사람들에게 계속 시기를 낳게 했고 계속 핍박과 거부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시편 69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온 세상 사람들을 기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사셨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런 나를 사람들이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받아들여야 하고 나를 먹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분을 먹으라는 게 뭔 뜻인지를 자기 이해 수준으로 다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누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서로 수근수근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61절,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을 멈추고 다시 원래 있던 하늘로 올라간다면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고 비방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거부를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망해서 원래 하려고 했던 일들을 안 하시고 다시 원래 계셨던 하늘나라에 하늘로 다시 올라간다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물으신 겁니다. 대답은 명확합니다. 인류는 구원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왔다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핍박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로 계속 나아가게 되십니다. 바울은 5절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돕게 하고 기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다 내 기쁨, 내 유익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바보라 그럽니다. 네 밥그릇이나 잘 챙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렇게 살아야 할 분명한 동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힘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지 100번 결심해도 안 됩니다. 그 결심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지,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지, 예수님을 더욱더 따라야지, 이런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게 하시면서 유익을 계속 끼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동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비신앙인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인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 사실을 진지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으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냐면 자기는 심판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판을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심판 안 받을 거야.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심판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 행동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께서 구별은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산 사람을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 그게 작은 일일지라도, 아주 조그마한 역할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돕고 기쁘게 한 사람을 네가 잘했다, 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하시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먼저 알았기에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늘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바울은 신앙인이 다른 신앙인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삶을 다른 신앙인에게 소망을 주는 삶이다, 이렇게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는 가르침은 진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 가르침이 대단하고 화려한 것처럼 보여도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지 못하는 가르침은 그것은 가짜이고 더 그 사람을 절망스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 살기 힘든데 내가 그 가르침을 따랐는데 소망이 안 생겼다. 그러면 더 힘들고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존 밀턴이 신라곤에서 사탄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지옥으로 내려갔는데 그 지옥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지옥은 완전한 절망이다. 세상을 살면서 소망 없이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지옥에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망을 찾으려고 굉장히 다양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이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도 역시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눠주는 소망은 그저 낙관적인 잘 될 것이라는 말 그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기에 절대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위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그 소망을, 그것을 성경에서 산소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산소망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4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신앙인에게 소망을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신앙인은 성경의 교훈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소망을 나눕니다. 성경은 교훈적인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교훈은 2가지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교훈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법, 내지는 내가 처세를 잘하는 법 정도를 가르칩니다. 그 이상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성경의 교훈은 구원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경은 사람을 구원으로 계속 이끌어주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세웠던 기관이 있는데 학교입니다. 학교는 물론 시작은 좀 다른 의미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 학교가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고 체계적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 신앙 전통에서 학교가 계속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학교에서 복음과 일반적인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교훈이고, 일반적인 지식은 복음을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가르치는 교훈이었습니다. 복음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인간의 본질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는 일, 인간의 현 주소, 인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계속 복음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때, 그게 결국은 인간이 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 역할을 할 때 복음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게 되고 통찰력을 얻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돼서 그 사회 속에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예수님을 믿어야 영적으로도 성숙할 수 있었고 세상적으로도 뛰어난 지도자, 이끄는 리더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 세기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겁니다. 다 학교라고 세워진 거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워서 사람들을 배출해서 그 배출한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끌었고 세웠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현 주소, 우리의 눈앞에 그냥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근대 이후 서양에서부터 학교에서 복음 교육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교육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은 계속 높아졌는데 영적으로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피폐해지고 무능해졌습니다. 실력은 높아졌는데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집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를 않습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은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복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왜요? 성경의 교훈은 그 사람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가장 지름길은 동시에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먼저 기초해야 그 위에 세워진 지식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훈이 소망이 됩니다. 또 하나 특징이 성경의 교훈은 100%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선하게 만듭니다. 100%입니다. 세상에는 나쁜 책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은 다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거 따라했다가 망한 사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니체의 책을 진지하게 읽고 자기의 삶에 적용을 하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회의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져서 허덕입니다. 프로이트의 책을 인생의 책으로 여기면서 자기 삶에 적용하면 사람을 과거지향적 인물로 해석하고 열등감이 가득한 존재로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은요, 사람들을 잘못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걸 전문가들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이런 책을 접할 때 학문적으로 접근합니다. 그걸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했다 큰일 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많이 안 받아들여서 문제지, 또는 전혀 안 받아들여서 문제지,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삶을 변화시킵니다.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플러스 인생으로 만듭니다.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은혜를 끼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선을 행하게 만드는 위대한 능력이 성경의 교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훈을 내가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기쁨도 생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잘 살아야겠다라는 결심도 갖게 하는 우리에게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지침서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성경의 저자들은 우리보다 옛날, 정말 언제일지도 모르는 그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나와 다른 시대, 다른 환경, 다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쓴 글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줍니까? 나랑 그 사람들이랑 무슨 관계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가진 정보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형편이 없습니다. 성경에 권위가 있습니까? 성경 역사책 아닙니까? 옛날 고리골짝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성경 보면 순오류투성입니다. 잘못된 게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을 왜 하는지 우리는 조금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의 권위를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다. 이 말씀을 거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먹이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계속 외면하고 믿지 않으려고 그 앞에 있는 성경을 계속 끄집어내는 겁니다. 성경 이거 틀렸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계속 성경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깊게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모든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쓰여진 내용입니다. 분명히 인간 저자는 있지만 그 인간 저자의 생각이나 경험을 쓴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인간 저자를 통로로 해서 우리한테 보내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의 말씀을 내 삶, 내 존재를 비추게 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계속 깨닫게 하시고 결심케 만드십니다. 요즘에 MRI 찍지 않습니까? 세상 좋아진 겁니다. 옛날에는 어디 아파요 그러면 그런 것 같은데 그랬는데 요즘에는 MRI, 또 뭐 MRA도 있다고 그러고 그보다 더한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찍으면 이렇게 내 어디가 아프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럽니다. 성경을 나한테 정확히 비추면 비출수록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훈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인이 인내를 함으로 다른 신앙인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내는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인내는, 신앙의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이겨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한다.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이 약속을 믿고 내게 있는 어려움과 아픔, 고통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극복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든지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아, 저렇게 고난을 이겨내는구나. 저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도 있구나. 나도 저런 모습으로 내 아픔을, 내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 또 다른 결심과 소망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인내는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됩니다.
내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참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 일을 잘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큰 사랑의 열매를, 은혜의 열매를 분명히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 옆 사람에게, 우리 가족에게, 내 동료에게 내가 가졌던 그 인내의 신앙을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내 옆 사람도 같이 인내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신앙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함으로 소망을 줄 수 있다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보혜사는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위로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리스도인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위로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이 사람 말투가 조금 다르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위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위로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위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냥 괜찮아 이게 끝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 다른 신앙인을 위로하는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냥 무조건 덮어주고 두둔하는 게 위로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계속 잘못되게 놔두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의 잘못을 본인이 깨닫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 이게 위로입니다. 그냥 둘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이런 내가 부족함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 다음에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격려하고 다시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이 위로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위로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어린 요셉을 죽음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당시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선망하던 나라 이집트에 그것도 총리가 되어서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요셉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당연합니다. 형들이 처벌받는 게 공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19절, 20절에서 이렇게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사 만민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위로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분명히 얘기합니다. 형들은 잘못한 겁니다. 형들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신 겁니다. 분명히 그거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님들과 나에게 은혜와 선을 베푸셔서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만민, 온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시려고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형님들, 저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잘 우리가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위로한 겁니다. 신앙인의 위로는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 안에서 다시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일, 이것이 위로의 본질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신앙인들이 이렇게 서로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소망을 줄 때 형제 자매로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입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기도가 너무 필요해서 기도원에 며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 일입니다. 기도원에 등록을 하는데 기도원에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원에서는 모든 호칭이 형제, 자매입니다. 바깥에서 무슨 역할을 했던 직함이 뭐든 관계없이 남성은 형제, 여성은 자매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해도 오늘은 어느 형제가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식사 기도를 해도 오늘은 어느 자매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되게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 제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목회자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이다. 나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목회자와 교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형제, 자매의 호칭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호칭이구나. 새삼 깨닫고 깊게 감사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에서는요, 이 직함에 대해서 굉장한 우월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느 직함, 목사부터 장로, 권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기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높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할 때 형제, 자매, 곧 가족을 대하듯이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제가 왜 그때 교회에 기도원을 갔냐면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형제, 자매로 가족을 대하듯이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닫고 결심케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 모임에는 거룩한 감사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진짜 형제 자매가 맞는 게요, 저는 저의 진짜 형제 자매를 못 본 게 2년이 넘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그냥 이렇게 화면만 보면서 안녕. 그런데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더니
그분이 신앙생활만 꾸준히 하면 매일 만나고 있어요.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또 주중에도 또 만나는 분들도 또 계속 있습니다. 왜 만나게 하실까요? 정들라고. 천국에서 같이 생활하니까 미리 연습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혈육을 나눈 형제도 형제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형제 자매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혈육은 이 땅에 살 동안만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는 영원입니다. 영원.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지 모릅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내가 이분을 얼마나 잘 대하고 사랑해야 될 분인지 모릅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은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부분을 배우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옆 사람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존중해 줄 때 그 모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모임 안에 진정한 기쁨의 열매가 날마다 가득 채워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여 날마다 저희들에게 만나게 하시는 우리 주변의 신앙인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마음껏 사랑하며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만 쳐다보지 않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신앙인들의 아픔과 어려움, 그리고 곤란함과 때로 기쁨과 감사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희 모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모임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얼굴을 볼 때마다 기쁨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흩어져서 세상에 살 때마다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모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제 자매의 애를 마음껏 누리며 주의 복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